안녕하십니까. 통일가 19 성약시대 사도행전 하나님과 참 아버님 앞에 효성의 도리를 다하신 뜻길의 선구자, 오늘은 김금랑 순회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늘 앞에 감사와 성심으로 양력 1922년 1월 평안북도 남시에서 출생하시고 이화 여전 음악과를 공부하시고 또 동경 낙가노 음악학교에서 공부하셨고 1956년 4월 통일교회에 입교, 1960년 7월 개척 전도를 나가시고 1961년 5월 36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1962년 7월 순회사 활동, 63년 12월 순회사 활동을 쭉 하시고 1970년 12월에는 3년 전도에 동원되어서 조장으로 활동하시고 이후에도 많은 활동을 하신 귀하신 우리 선배님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 여기 남자분이 엉덩이를 맞고 있는 건데 부인한테 탕감봉 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아버님 앉아 계시고 여기 남성들을 주로 이렇게 하고 여성들이 이쪽에 앉았는데 36가정 축복을 마치시고 피료연 하시고 아버님께서 신랑 신부들 키스도 시켰다고 그러시는데 하시고 이 탕감봉 행사, 엉덩이를 세대 격판 때리는 이 탕감봉 행사를 아버님 모시고 진행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후에 모든 축복 가정의 전통으로서 쭉 원리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탕감봉 행사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아버님께서 성노라고 하는 시호를 날려주셨어요. 61년 7월 13일 날. 성노, 이루는 길이다. 천국 건설, 천국을 이루는 길에 우리 모두 동참해서 나아가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연초에 61년 7월 13일 날려주신 귀한 희호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제8회 전국 전도사 수련할 때 수련생들 이제 식사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61년도에 9월 20일부터 40일 동안 35명이 참석했는데 남자 29, 여자 6명이 참석했는데 전 본부교회 되겠습니다. 식사하는 장면 되는데 여기 보면요, 이 밥그릇, 국그릇 두 개밖에 없어요. 각자. 여기에 뭘 좀 나무를 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40일 수련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장면, 초창기에 이렇게 어렵게 은혜 가운데 수련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도 매행 마찬가지로 9회 전국 전도사 수련회인데요. 똑같은 1961년도인데 그해 11월 5일부터, 아까 그거는 9월달이고 9월 20일, 이거는 11월 5일부터 40일 동안, 이때는 여자 요 앞에 보면 12명, 뒤에 남자 48명 참석했어요. 도합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전국 전도사 수련회, 아버님 모시고 유혜원 협회장님, 안창성 강사님 있고 수련생들이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63년도 10월 20일 충남교구 대전교구에 아버님 방문하셔서 복지건설, 복지나 천국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노나 이 천국 건설에 귀한 희호를 날려주셨습니다. 이때는 1963년 십자를 이런 열십자 아니고 이런 십자 쓰시고 이자도 이런 이자 쓰시고 이거 쓰시고, 그래서 아버님 사인하시고 천국 건설하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귀한 희호를 날려주셨습니다. 요 사진은 이 삼각산이 북한산인데 북한산에 천막을 치고서리 이렇게 기둥을 세워놨잖아요. 여기는 이제 밤에도 하니까 호롱불을 여기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 기둥에다가 여기에 막 배낭도 등에다 매기도 하고 막 쫑쫑이 앉아가지고 산 위에 뭐 평평한 데 있겠습니까? 이래 기둥을 세워가지고
북한산에서 심령 대부흥회를 한 장면 되겠습니다. 67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4박 5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터전 뒤에 북한산에 중생기도원을 창립해서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귀한 역사적인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맹 1967년 10월 5일인데 청평 대승리라는 곳, 청평댐 요 근방 어디 대승리라는 데서 참 아버님께서 텐트 치고 이어서 주무시면서 역사적인 참 낚시를 하면서 이 정성을 들이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장면, 아버님 정성 들이시는 장면. 요 장면은 맨 같이 1967년도인데요. 11월 3일 날 36가정 및 원로 식구들과 함께 애기들도 다 동참했어요. 엄마들이 애기들 안고 걸키고 이래가지고 산정호수라는 아주 좋은 동네 그 산에 어디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들이 가서 여기 쭉 이건 사진 되겠습니다. 이거 참 아버님 계시고 요 보면 최원복 여사님도 이정옥 여사님도 계시고 요 뒤에 보면은 이상원 선생님, 요 곽정환 회장, 요거는 최용석 회장, 좀 다 보입니다. 요 유효원 협회장님 계시고, 하여튼, 요 정순 회장님 같고, 요거는 황한채 회장님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36가정 우리 귀한 어른들과 또 엄마들, 애기들, 이래서 원로들, 이렇게 해서 아버님과 더불어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당시 1950년대의 초창기 때 서울 이것이 뭐냐면 동대문 되겠습니다. 동대문 이렇게 해서 동대문인데 이 당시에 동대문이 중심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 우리 서울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도 좀 허름하고 이렇게 모습. 이 당시에 우리 식구들이 정말 힘들게 수고했다는 겁니다. 천막도 이게 막 치고 이렇게 사는 서울시 모습 되겠습니다. 천막이 있어요. 서울 시내. 또 57년도부터 58년 사이에는 이게 한강 철교인데 이렇게 해서 배에다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강 유람하는 그런 장면, 돈 주고 타겠죠. 그래서 당시 이런 모습 57년도 58년도 서울 한강 모습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맥 마찬가지 50년대 모습인데요. 이 땅바닥에 이렇게가 배추 같은 거 놓고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무슨 뭐 의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당시에 50년대 말 모습 되겠습니다. 무슨 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산 밑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가 중앙천 같습니다. 이게 쭉 길이 나 있고 이 각종 집들이 이렇게 오목조목 이렇게 있는 당시 모습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우리 순회사님인 70년도에 3년 전도할 때 의정부에 나가서 활동했는데 이 의정부역 되겠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당시에는 극장을 문화원이라 한 것 같아요. 문화 이렇게 하고 당시 50년대, 70년대 이 사진 되겠습니다. 이 시장 모습도 되겠습니다. 이 의정부 시장입니다. 여기서 어디 시장 받지 않겠습니까? 의정부는 군사도시니까 군용 트럭이 막 이렇게 달리고 하는 이런 동네 어디서 전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 의정부 기지촌 되겠습니다. 힐사이드라 써놨는데 웰컴 이래가지고 당시에 우리의 참 너희 동생 그리고 누나 참 엄마들이 어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삶의 현장 되겠습니다. 우리 수인사님도 여기 가서 위로해주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되겠습니다. 이 당시의 풍경 되겠습니다. 못 사는 시절, 어려웠던 시절, 예수님도 창녀들을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먼저 천국 들어간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되겠습니다. 당시의 모습들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사진을 보시고 이어서 김금낭 순회사님 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앞에 감사와 성심으로 김금낭 순회사님. 나의 부모님과 어린 시절 나는 평안북도 남시에서
1922년 1월 사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부친께서는 항상 조용한 자세로 무엇인가 골몰이 생각하시곤 했다. 그때마다 여러가지 기계들이 만들어지곤 했다.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이 제승기의 발명이다. 아버님이 발명가 소질이 있어서 제승기란 뭐냐면 새끼 꼬는 기계입니다. 이걸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제승기는 특허를 받고 곧 공장에서 조립되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국내에는 물론 만주에까지 지점을 둘 정도로 급속도로 널리 보급되었다. 아버지의 업적은 시럽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고 사업은 날로 커져 우리 형제들은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했다. 또 아버지께서는 대대로 믿어오던 불교 신앙은 그만두고 기독교로 개종, 일요일이면 며느리들이 집안 일에서 해방시키고 교회에 나가도록 장려하셨다. 깨신 분이에요. 나의 어머님도 신앙이 깊으시고 항상 새벽 기도를 다니셨고 살이 깊은 어머님인지라 집안 식구들의 잠을 깨울세라 초저녁에 대문 옆방에 웃옷을 준비해 놓았다가 살며시 다녀오시곤 하였다. 그래서 나도 어머님을 따라 교회에 열심히 나갔다. 어머님은 병이 나면 사다 드리는 약은 안 드시고 기도로서 고치시곤 하였다. 절대신앙. 나는 남시에서 국민학교를 마치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두 오빠를 따라 숙명여고를 다니게 되었다. 이 남시가 어디냐면 저 신우저 근방 도시입니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은 다 신앙이 아주 깊어 주일에는 기숙사생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다. 이때부터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다.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이와 여전에 입학했으나 집에서는 가정과에 가지 않고 음악과에 가서 좋아하지 않으셨다. 이때에도 두 오빠들은 동경에서 공부하셨는데 나는 가정대학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미 학기가 시작되었고 음악에 대한 애착도 버릴 수 없어서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낙간호 음악학교에 다녔다. 음악에 소질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시다가 언젠가 서울 남산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참석을 했다. 3일간 철야 예배를 보는데 나는 거기서 이적을 보았다. 처음에는 죄가 타는 냄새라고 하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더니 조금 지나자 백합 향기가 진동했다.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다. 너무나 실제와 같이 피 흘리시는 참혹한 모습이었다. 나는 기쁨으로 마음이 채워졌고 은혜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기분은 흐려지고 허망한 마음이 들었다. 남산에서 3일간 은혜를 받는 모습 되겠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김주아 씨를 만나게 되었다.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화 출신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 김광란 순회사는 이화 출신이잖아. 그래서 그녀를 쫓아갔다. 장충동 집이었다. 큼직해 보이는 어떤 분이 잠바 차림으로 아래목으로 내려오셔서 앉으셨다. 잠시 말씀하시는 중 저녁상이 들어와 같이 먹고 또 이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후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들어보기 전에 통일교의 사건이 실렸다. 7.4 사건이 신문기사에 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곳에 나가는 주아씨를 오히려 걱정했다. 원리 말씀 다 들어보고 아버님 알기도 전에 이런 나쁜 기사가 나니까 그만 교회를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1956년 4월이었다. 나는 보사부 부녀국에 또 갔다. 이때 돌아가신 김순아 씨를 처음 만났다. 상냥하고 똑똑한 분이셨다. 성경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곳이 있다며 김순아 씨와 김주아 씨가 자꾸 권하여 따라가 보았다. 대문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세례 요한의 책임 분담에 대해서 유효원 선생님이 강의를 해 주셨다. 너무나 새롭고 감명 깊어서 숨도 크게 쉴 수가 없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옆방에서 나오시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저 아주머니 강의 듣는 태도가 됐어 하시는 것이었다. 3일간 계속해서 원리 말씀을 들었는데 옛날에 자신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그 후 내 생각 가운데는 어디를 가나 원리 말씀으로 가득하곤 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혹시 저분이 세례 요한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물음에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선생님께서 주일 예배 때 친히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억울한 입장을 눈물로써 깨우쳐 주시는 것이었다. 고도대까지 땀이 배어 나오도록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뵙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생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했다. 얼마나 진작이었으면 땀을 흘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강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진실되게. 선생님께서는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울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예배 중 작고한 송 장로님께 기도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은 기도를 하시다가 입신하시곤 했다. 깨어나서 영계에 갔다 오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두들 실감나게 듣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식구들이 영적 체험을 했었다. 그때 나도 환상을 보았다. 흰 돌기둥이 있는 곳인데 선생님은 맨 앞에 서 계셨고 길게 줄을 지어 앉은 사람들은 색깔이 모두 다른 얼굴들이었다. 장래의 오색 인종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지낼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또 영계의 정원에는 꽃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웠다. 나는 감격하여 선생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 입교 전에는 나는 향수방에 시달렸었다. 고향 가고 싶어가지고. 갈래야 갈 수 없는 북녘 땅인 줄 알면서도 고향 산천이 그립고 부모 형제가 그리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청이 앉아 있곤 하였다. 이것이 심할 때는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비참하게만 보여졌던 것이다. 그 정세가 원리 말씀을 들은 후에 씻은 듯이 가셨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새로워 내 입에서는 절로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때는 새 식구가 오면 둘러싸고 앉아서 격려해 주었다. 나의 믿음의 어머니인 주아씨는 내가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안절부절하곤 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미리 아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 마치 다른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깨우쳐 주시곤 하였다. 간접적으로. 나는 교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경험을 내 언니 김옥찬에게 들려주었다. 언니는 좋아하면서도 이단에 빠지는 동생을 염려했다. 그러나 내가 하도 권하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겠다고 했다. 3일간 안창성 강사의 강의를 들었다. 이때에 황충은 씨도 같이 들었다. 강의를 들은 언니는 30년 동안 내가 헛믿었구나 하면서 감탄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두 분이 입교하게 되었다. 이듬해 7월에 선생님께서 명하시어 전 식구가 7일 금식을 했다. 이건 1957년도가 되겠습니다. 언니와 나는 우리 집에서 금식을 마쳤다. 이때 선생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금식을 하셨다. 대개 금식 후에는 죽을 먹었으나 우리는 닭고기를 먹었는데도 괜찮았다. 나는 약골이어서 항상 건강에 자신이 없었는데 그 해는 결핵에 걸렸다.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순아 씨와 김주아 씨가 안수를 받으러 가니 같이 가자고 했다. 안곤사라는 할머니께서 믿음은 낫는다고 하며 누우라고 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니 아픔이 가중되어 왔다.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치는 듯 싶더니 나중에는 장작으로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아픔을 생각하면서 참아냈다. 얼마 후에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수술을 마치고
수혈을 하신다고 하면서 팔을 들어 보였다. 눈을 뜨고 보니 핏줄이 굵어지고 있었다. 나는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자꾸 흘려나왔다. 나중에 주아씨가 선생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믿으면 낫지 하시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주사도 약도 끊었는데 병은 완전히 나았다. 1967년 7월 개척전도. 1960년은 역사적인 원리 선포의 해였다. 언닌 김옥찬 씨와 나는 전라북도 황등으로 개척을 나갔다. 7월 20일 큼직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황등역에 내렸을 때는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했다. 먼저 기도를 드리고 발이 가는 대로 거리를 지나는데 문득 한 집 앞에 서게 되었다. 뜰에는 꽃이 많이 심어져 있었다. 왠지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니 말끔히 도배한 빈 방이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주인은 성덕도 교인이며 면의원이며 이해심이 많은 분이었다. 짐을 풀고 곧 풀을 쑤어서 포스터를 붙였다. 기성교회 대문, 목사님 사택은 물론 눈에 잘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붙였다. 다음날 나가보니 벌써 기성교인들이 떼어버렸다. 다음날 다시 도배하듯이 꼭꼭 붙여놓았더니 이번에는 칼로 긁어내었다. 그러나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기성교회에서 신학교에 보내고 있는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한참 동안 강의를 듣자 처음에 그만하던 자세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다음날에는 교회 반사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우리는 힘이 났다. 어떻게 해서 며칠간에 4, 5명이 강의를 들었으나 하루는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대문 밖에 나가 한길을 바라보고 오기를 고대했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후에 문 앞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목사가 청년들을 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가 우리들과 격리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망하면서 인간을 기다리는 하늘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었다.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교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반대, 역사, 유대인들 똑같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농부들이 쉬고 있는 정각에서 강의를 하기 위하여 흙판과 물 주전자를 들고 푹푹 찌는 논길을 건너갔다. 강의 도중 바람결에 백묵가루가 눈과 입에 들어가기도 했다. 어떤 때는 방학을 맞아 집에서 쉬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큰 나무 밑에서 강의를 했고 가정 방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모두 반응이 좋았다. 첫 열매로 고교생을 얻었다. 소문이 나자 어느 곳에서는 우리 정각에는 왜 안 오시느냐고 항의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를 했다. 또 고시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여러 청년들이 우리 있는 곳에 건너왔는데 모두 12명이 찬송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다. 40일 기간이 거의 끝나가자 나는 마지막 정성을 다 쏟았다.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 기쁘지만 이 어린 식구들을 누가 키워줄 것인가. 아쉬운 대로 이리 지역에 부탁을 하고 송별회를 한 후 기차에 올랐다. 기차에까지 따라 올라오던 어린 식구들, 그들의 지금도 눈에 선하다. 서울에 돌아오니 선생님께서 누구 한 사람 나가야 되겠구만 하셨지만 집안 사정이 여의치 못해 나는 나갈 수 없었다. 10년 후 선생님께서 전도 나갔던 곳으로 다시 나가라고 하시고 옷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잘 입고 가라고 하셨다. 우리가 도착해보니 청년들은 이미 결혼해서 군에 혹은 군엔대에 가고 다른 지방으로 대부분 이주했다. 우리는 전과 같이 그 집에 들어섰는데 우리를 도와주고 이해하던 집주인은 살림이 번창하여 피아노까지 사다 놓고 잘 지내고 있었다. 한편 우리가 10년 전에 갔을 때 유난히 우리를 비난하고 조사하던 여집사는 망해 집 앞에서 새방을 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도착한 날 그 집으로 쌀을 꾸러 온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하늘의 공평한 처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으로 느껴졌다. 한간복기 7월 20일을 기하여 전국 식구들이 하기 전도에 임하였다.
원리 무장이 안 된 어린 식구들까지도 총동원되었다. 나는 순회사 임무를 띄고 첫 목적지인 전라남도 목포 지역으로 갔다. 그때 지방교통은 하루 한 차례 버스가 다닐 뿐이어서 대개 도보로 강면을 돌아야 하는 형편이었다. 가벼운 옷차림과 운동화를 신고 40일간의 필수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떠났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일산면이었다. 두 남학생이 나가 있었는데 뜰에 멍석을 깔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분위기가 깨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한 학생에게 마을에서 제일 말씀에 반발하는 사람을 데려오게 했다.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였다. 우리 뜻에 긍정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했다. 이튿날 아침엔 수숫가루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너무 거칠어서 목에 넘어가지 않고 자꾸 걸리기만 했다. 이런 것을 먹으며 뜻을 전하는 어린 식구들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내 차비에서 얼마를 떼어 보리쌀을 사도록 했다. 자식을 두고 가는 마음으로 이들을 뒤에 두고 다음 지역을 향하면서 하늘이 맺어준 형제의 인연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러자 목이 메이는 것이었다. 가도 끝이 없는 산과 들, 혼자서 걷지만 옆에는 항상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듯 했다. 어느 날 순창군 어떤 부락에 이르렀다. 돌 사이로 시원한 물이 흘러내렸다. 그 앞에 아무도 살지 않은 흉가가 있었는데 그 집에 우리 여자 대원이 혼자 나와 있었다. 집에서 핍박이 심해 슬리퍼 차림으로 옆집에 가는 양 하고 나왔다고 했다. 갈아입을 옷도 없이 생활에 내 옷을 입히고 빨래를 하게 했다. 이장을 만나 사람을 목에 부탁해놓고 강의 준비를 했다. 오늘 저녁은 굶은 채로 강의를 하나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한 처녀가 광우리에 밥을 날라왔다. 옛날 까마귀가 선지자에게 떡을 물어다 먹였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공화당에는 100여 명이 모여 앉았다. 공회당에는 약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내 목소리가 귀를 울려나와 힘이 들었다. 먹지를 별로 못하고 소리 지르니까 귀에서 막 소리가 날 정도가 있어. 구경거리로 기대했던 동네 아이들은 다 가고 청년들과 어른들만 남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듣는 것이었다. 그 말 사람들의 태도는 일변해졌고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청년들이 찾아와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어느 해변가 어촌에 가보았다. 이 집 저 집 초가 울타리에는 말리느라고 보고가 널려 있었고 아이들은 맨발로 뛰놀고 있었다. 어른들은 고무신을 기어 입고 있었다. 토굴 같은 방과 지저분한 뜰에는 여기저기 누더기 빨래들이 널려 있었다. 화장실을 찾으니 드럼통 위에 송판 쪽을 걸쳐 놓았을 뿐이다. 하는 수 없이 헌 가마니 2장을 얻어다 새끼줄을 십자로 메고 이쪽 저쪽 가릴 수 있게 만들었다.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의 이런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곳에 보내주셨나 보다 생각하면서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았다. 민족의 고통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말씀도 좋지만 우선 먹을 것이 필요했다. 천주교에서 옥수수가루를 배급하면서 선교하는 이유가 짐작이 갔다. 불쌍한 이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 보며 대원에게 문맹자들을 성심껏 가르치라고 부탁하고 그곳을 떠났다. 또 생각하는 곳은 아늑하고 평화로운 동네였다. 생각나는 곳이 기와집에 둘러싸인 이 마을은 부촌같이 보였다. 우리 여자 대원이 나와 있는 곳은 제일 반듯한 집이었다. 굵직굵직한 청년들이 매일 저녁 모여들었으나 우리 대원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곧 순회 사님이 오시어 좋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만 했다. 그 마음인들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틀을 이곳에 머물며 원리 말씀을 전했다. 더 붙드는 대원을 타일러 놓고 길을 떠났다. 동네 어귀에는 연분홍색 무궁화가 길 양쪽으로 줄을 지어 피어 있었다. 이런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무궁화꽃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넋을 잃고 한참을 들였다 보다가 돌아서는데 뒤에서 나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쁜 얼굴을 한 꽃송이들이 자기도 보아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무궁화 꽃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얼른 돌아서서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문득 만물과 인간이 이렇게 통하는 것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이 귀한 체험을 언제나 가슴속에 새기며 길을 걷곤 한다. 전주 지역을 순회한 것은 겨울이었다. 10년 만에 오는 큰 눈이라고 하며 사람들은 좀처럼 나다내질 않았다. 무거운 차림을 하니 걷기가 너무 힘들었다. 아침에 길을 나서면 저녁이 되었어야 목적지에 다다르니 허기가 지고 피곤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눈보라에 얼굴이 붓고 피부가 따가웠다. 모처럼 찾아간 곳에는 대원들이 명절을 앞두고 집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음 전도지를 향하여 눈길을 걸어야만 했다. 어느 날은 지름길이라고 해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데 노을이 곱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산을 넘어가자 벌써 어두워오기 시작했다. 역시 이곳에도 대원은 없었다. 백운면에 있는 대원을 찾아가야 했다. 그리 멀지 않다는 말만 믿고 발길을 옮겼으나 사람 발자국을 따라가는 길은 보이지 않게 되고 논인지 밭인지 길인지 분간할 수 없게 눈이 덮여 더 이상 어디로 갈지 몰랐다. 아버지께 기도로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조금 먼 곳에 불빛이 보여 그 방향을 찾아 허둥지둥 빠지면서 다다른 곳은 주막이었다. 윗방에서는 술을 팔고 있었고 아랫방을 들였다 보니 7, 8세 가량 보이는 소년이 혼자 있었다. 나는 하룻가에서 젖은 옷과 발을 말리면서 그 불쌍한 소년에게 예수님 이야기와 미래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서 들려주었다. 쓸쓸하고 무표정한 소년의 얼굴은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게 되었고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다. 오발을 쓰고 앉아 밤을 새우고 이른 새벽 약간의 돈을 놓아두고 그곳을 나왔다. 이렇게 방방곡곡을 다니며 주님이 오신 것을 알려주고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안겨주었다. 그런 보람찬 일을 하게 해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가 있었다. 1961년 5월 10월 선생님의 피나는 수고의 터전 위에 역사적인 36가정 축복이 있을 때 부족한 나는 아담 가정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어느 날 금랑시 축복받을까 하시더니 애기 날 수 있지 하시는 것이었다. 그때 내 나이 40세였다. 며칠 후 확정이 되었다. 그때 황충훈 씨는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세미나에 가 있었는데 그때 워싱턴과 피츠버그를 왔다 갔다 하여서 거처가 일정치 않았다. 시간은 급한데 어느 곳으로 예복을 보내야 될지 몰라서 근심 끝에 영통인에게 물었더니 와싱턴으로 보내라고 하여 그곳으로 소포를 띄웠다. 청포동 일가의 전 본부교에서 사탄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식을 거행했다. 2층에서 머물러 있던 신랑 신부는 한 쌍씩 내려와서 하얀 강목을 밟고 부모님 앞으로 나갔다. 부모님은 손을 얹고 축도를 해 주셨다. 나는 왼손에 꽃다발을 들고 오른손에는 신랑 손을 잡으라고 하시어 옆에 신랑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손을 잡았다. 몇 명 안 되는 성가대와 식구들은 성가를 부르고 우리는 여기에 맞추어 식을 치렀다. 외국에 가 있는 신랑도 이 시간에 맞추어서 식을 지냈다. 홀대방에서 식을 지낸 거예요. 저녁에 우리 집에는 흰방이 꾸며졌다. 신랑들이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왔다. 이튿날 아침에 교회로 모여 다시 식사를 함께 했다. 조금 지나 선생님께서 2층에서 내려오시면서 직접 내게로 오시더니 내 핸드백을 가져가셨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아셨는지 새 월급 봉투를 꺼내시어 어느 남자에게 식구에게 주시면서 버스를 대절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혼여행이라고 하면서 인천 송도로 가는 어느 뚝에 내렸다. 상에서 남은 음식을 먹는데 선생님께서는 내게 오렌지 한 알을 던져 주시었다.
감사하고 흐뭇하게 우리들의 신혼여행은 끝났다. 그런데 그때 결혼사진을 찍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쉽게 생각된다. 아직 청평에 수련소나 선생님께서 쉬실 곳이 마련되지 않은 때였다. 언제? 1967년. 선생님께서 36가정 부인들 몇 명을 데리고 청평으로 낚시를 가셨다. 댐과 얼마 떨어진 곳에 텐트를 2개를 쳤다. 아까 그 사진을 봤잖아요. 텐트 2개. 그중 하나는 선생님께서 쓰시고 다른 한 텐트엔 우리들이 가마니를 깔고 지냈다. 강목을 둘러쳐서 임시 화장실도 만들었다. 선생님께서는 종일 낚시를 하셨는데 우리들이 떠들어서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고 하셨다. 손가락만한 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무척 기뻤다. 손바닥도 아니고 손가락. 저녁을 들고 9시쯤 되자 자리를 옮기자고 하셨다. 수땡리에서 차가 오고 우리는 나룻배로 짐을 옮겨 차에 실었다. 앞에는 선생님 차, 그 뒤에는 우리 차, 그 뒤에는 화물차를 달았다. 조금 달리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우리 차와 화물차는 큰 소리를 내며 서로 반대쪽으로 넘어졌다. 선생님께서 뛰어오시더니 죽지는 않았구나 하시면서 한 사람씩 꺼내 주시었다. 제일 밑에 깔린 식구의 머리를 밟지 말라고 소리 지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사길자 씨와 나 그리고 또 한 식구가 남아서 뒤처리를 했다. 마침 얼마 안 가서 우리 식구집이 있었고 새로 꾸민 방이 있어서 그곳에 선생님과 몇 사람이 쉬었다가 다시 떠나시고 나머지는 다음날 아침에 합류했다. 나는 지난밤 사고로 머리에서 피가 묻어나왔고 신발은 한쪽밖에 없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즐겁기만 했다. 선생님께서 자리 잡으신 낚시터는 아늑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뒤에는 별장이 있고 강가에 늘어선 소나무들, 조금 비탈진 곳에 메밀밭처럼 들국화가 우거져 있었다. 우리들은 동화 속의 소녀들처럼 들국화를 꺾어 천막 안과 밖에 꽂아놓고 좋아했다. 저녁이 되면 우리들은 잡아올린 물고기로 튀김을 만들었는데 아버님께서는 바삭 튀겨야 맛있지 하시며 자세히 굽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다. 천국이 따로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아버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4위기대 36 가운데서는 아기를 출산한 가정이 많았다. 선생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마다 무슨 소식이 없느냐고 물어보시곤 하셨다. 어떤 모임에서는 아기가 있는 가정만 선물을 주셨다. 점점 조바심이 나고 죄송한 마음이 커졌다. 약도 먹어보았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매달리기도 했다. 100일 기도를 정하고 밤 1시에 냉수욕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정속은 할머님이 하늘에서 황충은 신의 아기 낳게 기도해 주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집까지 찾아오셨다. 그렇지 않아도 할머니를 한번 배워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찾아오시니 너무도 감사하였다. 어느 날 부모님을 모시고 베란다에 모였는데 또 나를 보시고 도수가 모자라지 하시었다.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다가 드디어 내 정성의 도수가 모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기도 좀 해줄까 하셨다. 그 후 얼마 후 임신을 확인하고 하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또 얼마 후 우리 집 큰딸 아이가 꿈을 꾸었다. 아기가 흰 볼을 쓰고 나왔는데 사내 아이였어요. 돌절구에다 물을 담아 깨끗하게 씻어 주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1964년 가을 아침 병원에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꿈대로 흰 막을 쓰고 나왔다. 아버님께서는 진남, 보배진자, 남쪽 남자, 진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황충은이가 불쌍해서 하늘이 주신 거야 하셨다. 내 나이 42세, 16년 만에 아기를 낳았으니 집안 식구는 물론 많은 식구들이 기뻐했다. 그런데 3일이 지나 아기와 산모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집이 없었다. 36가정 축복 후 집을 팔아서 전부 헌금했던 것이다. 월급 봉투 가지고 버스 대절에 신혼여행 하기도 했어요.
그부터 셋집으로 전전하는데 대개 1년이나 반년 기한이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돈이 없으니까 이 집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집은 다 내 집이지 하는 마음으로 쓸고 닦고 고치고 또 꽃을 심어 빤듯하게 만들어 놓고 다 살았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잡을 만하면 또 이사를 해야만 했다. 당시 나는 이 집에도 저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인데 병원에서는 따뜻한 집에 돌아가서 쉬라고 자꾸 재촉하니 당혹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12일을 병원에서 지내다가 겨우 바람맞이 집으로 옮겨올 수 있었다.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새는 우리 집에 최원복 선생이 오셨다가 그 광경을 보시고 아버님께 보고를 드리니 무척 좋아하시더라는 하시면서 나중에 전해주시는 것이었다.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부모님 노정 앞에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세워주시기 위해 마음 쓰시는 것을 알고 감사할 뿐이었다. 3년 전도 축복가정 부인들이 수택리 수련소에 총 직결되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정든 얼굴들을 대하면서 모두들 반가움에 웃고 떠드는 소리가 큰 강당을 채웠다. 아버님께서는 무려 8시간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들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했다. 3개월이 아니고 3년, 저마다의 절실한 사정이 가야 할 발을 붙들겠지만 뒤돌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셨으니 길이 있겠지 하면서 12월 1일 기에 출동을 했다. 1970년 12월 1일부터 3년 전도 129세 다 나갔어요. 엄마들이 깐난이기 띄놓고 나의 임전은 어정부였다. 아까 사진 봤잖아. 어정부. 몇 년 전에는 멀리 제주도에 가게 하시더니 이번엔 가까운 곳에 가게 하셨으니 하늘은 역시 공평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조원은 조장은 나를 포함해서 8명이었는데 72가정의 장영자, 430가정의 박희선, 연재정, 박문경, 곽복순, 777가정의 이순자, 김선희 씨였다. 아침 6시에 기상하면 먼저 성지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원리 공부, 구약 성경 봉독이 끝나면 아침을 먹고 전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둘씩 짝을 지어 맡은 동네를 다니며 가정 방문을 하고 거리에서 상점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으며 저녁에는 낮 동안 연결되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원리 말씀을 듣게 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나오는 식구마다 사탄 역사가 심해서 고통이 심했다. 어느 여학생은 머리를 깎이게 되었는데 그래도 수건을 쓰고 나왔다. 어느 학생은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왔다. 대원들은 있는 정성을 다 쏟아 그들을 키워나갔다. 조장인 나는 주로 목사들, 경찰서장, 시장, 유지들을 찾아가 말씀을 전했다. 또 대한부인회에서 경영하는 합창단에 들어가 기성교인들과 가까이 지내고자 부단장 책임을 맡았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우리 교회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풀게 하면서 우리의 뜻을 전했다. 목사들 대부분이 우리를 잘 대해주었으나 부활론에 걸리고 재림론에 질색을 하기도 했다. 아버님 메시아라니까 막 돌아서 그래. 원리책을 주면 제대로 차례대로 보지 않고 재림론부터 보는 이가 많았다. 어느 목사님은 평신도가 목사에게 도전해 오느냐고 하면서 차를 권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 가운데 제일 잊혀지지 않는 분은 제일장로교회의 노 목사이다. 이북 사투리를 많이 쓰는 그 목사는 우리 대원이 무료로 넣어주는 주간 종교 신문을 받은 즉시 내동댕이 치는가 하면 찾아간 대원들을 대문 밖으로 밀어내서 쫓아내곤 하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한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혼자 찾아갔다. 그 집 사모님이 나와서 정중히 안내하며 대청마루에 있는 의자를 권했다. 목사님이 나와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다. 이러저러한 일을 하려고 통일교에서 나왔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 뒤로 몸을 젖히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펴 보이며 이것 보시오. 이단과는 말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했소. 나가주시오 하는 것이었다. 미리 각오한 나에게 침착하게 말씀을 엮어 내려갔다. 차마 나를 밀어버리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해서
나는 쫓아가서 문을 막았었다. 나는 조용히 최근 여러 목자들의 동태를 설명하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했다. 그 목사님은 내 말을 안 들으려고 옷이 걸려있는 벽 쪽으로 몸을 돌려 붙어 서는 것이었다. 그 모양이 어찌나 우스웠는지 몰랐다. 사모는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난처했다. 유대민족이나 교법사처럼 제발 되지 않기를 빈다고 하면서 그곳을 나왔다. 후련한 마음이 든 반면 한편에서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저들을 내렸다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배운 중 박희선 씨는 교회와 떨어진 곳에서 유치원을 열었는데 그 반응이 참 좋았다. 원생들의 어머니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다. 또 성공연합과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휘장을 두르고 마이크를 쥐고 중심가를 누볐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을 하려면 통일교회 사람들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 기성교회에서는 질세라 자주 부흥회를 갖고 경계를 했다. 우리가 전도가 잘 안되어 정성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해서 밤에 냉수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마당에 있는 수돗물이 얼어붙으면 얼음을 깨가면서 냉수 목욕을 했다. 오늘날 새벽에는 어둑어둑한 눈길을 걸어 성지에 올라갔다. 모두 눈에 발이 빠지고 허우적거리며 마이크를 들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탄이 먼저 알고 우리가 노리는 등산객 일행은 그날따라 다른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우리들이 일시 실망해서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러나 명랑한 대원들은 곧 웃고 즐거워했다. 점점 임지를 떠나야 할 날이 가까워오자 마지막으로 특수지역에 있는 기지촌을 가보자고 했다. 예수님도 창녀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하는 생각으로 우리도 한번 거길 가보았다. 불쌍한 사정에 처해 있는 저들도 역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왔다. 하루속히 우리 힘이 커져 저들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빌었다. 집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그러나 참아야 했다. 어느 대원은 아버지가 별세하셨지만 가보지 못했다. 반찬 없이 보리밥을 달게 먹고 불쾌한 일을 당해도 서로 웃고 넘는 동안에 정이 들었다. 아까 식사 받잖아요.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다야. 성격은 다양했으나 뜻을 놓고 언제나 한마음이었다. 하늘 앞에 큰 공을 세우지는 못했으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어 모두 건강한 몸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사할 뿐이었다. 외로워 보이는 어린 식구들을 뒤로 두고 우리는 정든 의정부를 떠나왔다. 하늘은 벅찬 희망으로 출발한 30여 년의 나의 신앙길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었다. 병고와 생활고, 하늘의 기대에 미달한 자신에 대한 좌절감, 잡음에서 오는 시험들, 이 모든 것을 넘게 하시고 이날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제 다소나마 하늘의 심정을 알게 해주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나머지 생애도 감사와 성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할렐루야. 아주